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와 여러분은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번 한 주 동안 도시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은 채 살았을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하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도 바다도 모두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며 기상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달의 기울기에 따라서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산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 바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지, 그 바람의 결과, 바람이 바뀌는 것들을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늘을 많이 볼수록 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 모든 우주를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그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 하늘을 볼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마음이죠. 농촌에서는 또 바다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사람 중에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로 건물을 보죠. 강남과 종로와 여의도 같은 곳에 보면 크고 거대한 건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 대신 건물을 보는 도시의 삶에서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거대한 물체를 지표면 위에 안정적으로 올려낸 그 건축과 기술, 그 속에서 여러 전자장비로 사람을 이동하게 만들어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쉽게 또 에너지를 분산하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본, 그 거대한 빌딩 숲속을 걸어가면 우리는 막연히 이런 믿음이 생기죠. 이렇게 발전하는 과학과 문명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의료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동 시스템, 도시는 모든 면에 인간의 위대함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래서 하늘을 못 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도시에는 신은 없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힘은, 농촌에서의 권력은 여전히 바람의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존재, 비를 내려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권력은 그 울창한 빌딩 숲 속에서 더 높은 빌딩을 세운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있게 되지요.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행에 대한 목마름인데요. 여행도 크게 우리는 두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 압도되는 풍광 앞에서 창조주를 고백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느 시대에 어느 군주나 어느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도시, 그 도시 속에 있는 왕궁과 교회와
거리와 건물을 보러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여행이기도 하지요. 유현준 교수가 도시는 권력으로 유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는 대부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태어나고 도시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박정희 시대에 강남이 개발이 되고 그 강남이 잘 되기 위해서 유명한 고등학교들, 사학들을 다 강제로 강남으로 이동시키고 최신식 도로와 인프라를 그곳에 구축을 해놨지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는 모든 이들의 가장 큰 열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강남에 들어가는 것, 강남 중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신축 아파트 중에 펜트하우스를 차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집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지상에 내려왔을 때에는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옷과 또 가장 높은 숫자를 가진 차를 타고 거리를 다니는 것.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러한 현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도시는 어느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많은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그 사람이 속한 곳의 위치와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것의 숫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지 않고 판단을 끝내버리는 곳이 도시이지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보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매우 분주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더 숭배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위치와 숫자로 우리들에 대해서 평가를 끝내버리는 그 도시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삶 속에서 이번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서는 2000년 전에 세워진 지중해의 매우 큰 도시에서 일어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삶 속에서 누구도 갖지 않은 믿음을 갖고 그 도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매우 특징적인 세 가지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성도와 교회들에게서 나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들이 어떤 건물을 세웠는지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유명한 사역자나 그들 중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그 다른 길, 다른 삶을 가지고 도시를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에게서 새어나오는 것,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에게서 비춰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캄캄한 저녁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손으로 막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빛이 새어나오고 손이 마치 투명한 것처럼 보일 만큼 그 빛이 비춰져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그 도시 속에서 다른 이들이 갖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새어나고 비춰져 나오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행함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합치면 그 공동체를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항상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서신서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익숙하게 봐왔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결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보여준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영향을 어느 교회에서 본 것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지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는 그 전에 있는 어떤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결정의 근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절대적인 가치가 돈이라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지배적 가치가 성공인 사람은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요, 성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시는요, 철저하게 위치와 숫자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를 더해서요, 출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위치와 숫자와 출신이라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분하고요, 그것이 도시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도시의 믿음을 대체한 믿음이 무엇이었죠?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나타난 믿음의 행위는 그 도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저항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임금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불평등과 불안함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 도시의 삶에서 무언가가 부딪혀 올 때마다 그들은 믿음을 사용하여 믿음의 흔적과 행동을 남겼습니다. 따라가야 한다는 그 불안함, 더 나은 삶에 대한 염려, 남부럽지 않는 삶에 대한 걱정을 그들은 믿음으로 싸우고 바꾸고 이겨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도 없었고요, 목회자도 없었던 공동체였지만요,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공동체와 성도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신분도 민족도 삶의 위치도 그 사람에게 있는 숫자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짓는, 그 사람과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한 사람을 나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로, 그 사람의 위치와 숫자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고 듣는 관계로 바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에 그 유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장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수고라는 헬라어의 단어는요, 노예가 종의 일을 하는 수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일을 할 때는 주인으로부터 맞기도 하고 채찍질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의 수고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하는 나에게 사랑을 받는 이가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믿음이 있기에 행했던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를 당하더라도, 때로는 내 사랑을 섬기는 것으로 이용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이 노예가 주인의 채찍을 맞는 심정처럼, 매를 맞는 심정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제와 어느 민족 출신인지가 가장 중요했던 세상 속에서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 사람이 가진 숫자와 위치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중에 그런 모습을 이용하려고 드는 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믿고 고백했냐면, 사랑은 노예들의 수고스러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노예와 같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수고스러움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며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화답을 하고 내 사랑의 모습이 또한 알려지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가진 그 도시 속에서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수고스러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온 그 수많은 익명성을 가진 사람들, 더 나은 삶과 생존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온 그 도시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급급한 그 도시의 사람들, 문을 열고 묻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도시의 삶 속에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팬데믹이 크게 두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260년대에 있었던 전염병인데요.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매우 빛났습니다. 이교도들조차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때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전염병이 발생하자마자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때에 같은 교우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교도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붙어요. 사랑의 시혜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사제들이요, 그 전염병 속에서 환우들을 돌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햇빛이 모두에게 동일하듯 하나님께서 주신 비가 모두에게 내리듯. 전염병 상황 속에서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돌보는 것이,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것에는요,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전역에요,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예요, 정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수고를 그들은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도시나 도시의 삶은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분주합니다. 때때로 한숨을 돌릴 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을 풀 수 없고 긴장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많은 이들은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요, 깊이 잠드는 것이 소원인 어려운 일이 된 채 살아갑니다. 많은 걸 책임져야 되고요, 그 책임의 결과는 매우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도시의 삶입니다.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고요, 따라가기에도 부족한 것이 도시의 삶입니다. 이 도시의 삶 속에서 만나는 환난은, 고난은 도시 밖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엄청나게 큰 절망을 안겨줍니다. 특별히 내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할 때의 그 아픔은요,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요? 도시에서는요, 나만 멈추게 되면요, 모두가 다 앞으로 달려가는 듯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무슨 일을 당하면요, 나만 도착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을 도시의 삶 속에서는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데살로니가에는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도시의 삶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이들에게 박해와 환난,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거에 더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심판,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미혹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내가 안다. 내가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예수님 언제쯤 오신다.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예수님 이때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미혹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중요하게 말하냐면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도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마저 흔들리고 믿어왔던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주었던 말이 결국엔 미혹이 되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따라가기에도, 도시에서 느껴지는 그 상실감과 박탈감을 이겨나가기에도, 도시에서 살아가기에는 그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빡빡함을 견뎌내는 그 삶 속에서도 그거에 더해져서 신앙의 부담, 신앙인으로서 담당해야 되는 수많은 책임, 또 그거에 더해지는 신앙의 회의, 교회와 신앙의 선배로부터 느껴지는 어려움과 실망들,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놔버린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믿음은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먼지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딤과 기다림으로, 버팀과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은요, 수많은 상처를 포함한 채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우들은 그 소망의 인내의 흔적을 지닌 채 그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였던 것입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위치와 숫자로 판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조차도 위치와 숫자로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 안 되게 그 위치와 숫자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그 믿음이 깨어진 곳입니다. 교회는요, 위치와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이죠? 누군가를 볼 때 무엇으로 바뀐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인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인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인지로 보는 이 도시 속에서 유일한 장소가 어디인 것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 2년 전쯤에 아마 이 말씀이 매일 성경 묵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지도자가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요, 여전히 지도자를 세울 때 위치와 숫자로 세우는 모습입니다. 교회도요, 도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도시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 참석 횟수, 헌금 금액, 봉사 횟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점수로 반영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재작년 당회를 할 때에도 이것을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해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요.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새어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도시 속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런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적합한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자랑할 만한 건물도 없고요,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도 없고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유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 단번에 떠올랐던 그 세 가지요,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떠오르는 교회라면 전 너무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새어나오고 비춰져 나오는 교회라면요, 진짜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내 자신을 볼 때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할 때요,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도시를 따르는 위치와 숫자로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바뀐 거라니까요. 그것이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증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 속에서 나 자신을 위치와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힘겨운 현실 속에서 혹 내 겉모습은 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가족과 직장과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가슴 시린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과도 참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좀 낯선 찬양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의 삶이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자신을, 다른 일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이절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다른 일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세워지는 도시 속의 유일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숫자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시가 심어주시는 게 아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람이 아픔을 벗어는 일이 없어 하나님 그 사람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적은 숫자가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소망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인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음과 견딤과 버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음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람과 기다림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 안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하게 거저주어지는 아버지 정말 이들의 소망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다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도시를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안에 너무나 확고한 믿음도 있습니다.
도시가 주는 그 위치와 숫자로 내 자신도 다른 이도 교회 공동체도 판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도시 속에서 유일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위치와 숫자가 아닌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숫자가 줄어들고 높아지느냐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노예가 매질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수고스러움이 당연한, 우리의 소망에 견딤과 참음과 기다림과 바람의 흔적과 상처들이 겹겹이 쌓인 그 인내를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오로지 그것으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나 자신을 향하여 어느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시 속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다른 믿음으로 존재했던 성도와 교회처럼 하나님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 애통해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큰 힘과 재정으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더 많은 곳에 낮아지며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민족과 열방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신과 또 진행과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올해 중에는 이 일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매서운 한파가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이주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 비닐하우스에서 동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전히 혹독한 추위를 홀로 견뎌야 하는
수많은 소외된 이들 위해 우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속회 모임 해주시고요. 선한목자교회 김수천 속회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